많이 더운 여름에 지금 7월과 8월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역대기입니다. 주보를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강연진 전사님이 역대기에 있는 말씀 갖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갖고 준비하면서 역대기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공부를 시켜드리면 좋겠다 싶은 욕심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잘해서 짧은 시간에 역대기를 한번 잘 살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책 있으신 분들은 큐티책을 꺼내놓고 보시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본문을 꺼내두시고 함께 찾으시면서 역대기의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잘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큰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유다, 남쪽 유다의 역사만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죠. 그리고 다윗의 악행, 대표적인 그 바세바를 범한 사건, 이런 것들이 역대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7월과 8월 역대기를 통해서 묵상을 쭉 꾸준히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역대기 안에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그리고 성전 예배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읽다 보시면 다윗 이야기가 굉장히 지루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번 7월부터는 역대기 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되지만 역대기 상을 보시면 사실상 역대기 상은 주인공인 다윗 이야기로 가득 다 채워져 있습니다. 29개나 되는 장 중에서 9개가 족보 이야기로 끝나고 나머지 20개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대기 중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제가 이 시간 성전과 성전 예배, 그거와 관련해서 좀 좁혀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특징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모두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역대기 1장, 역대상 1장 1절을 보시면 족보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보시면 1장 1절에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저 끝에 가시면 고레스 칙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해서 고레스의 칙령까지 기간을 놓고 보면 성경의 거의 대부분, 특히 구약 성경의 전부를 역대기가 압축해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칙령이 나오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모든 성경에 있는 배경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그 다윗의 악행, 특히 바세바를 범한 사건들은 기록되지 않지만 열왕기서에서 아주 악한 왕, 사실은 열왕기 하에서는 이 왕 때문에 남쪽 유다를 멸망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왕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악행, 그것도 남쪽 유다 왕으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이 왕이 굉장히 악하게 나오는데 역대기에 보시면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성경 퀴즈 같은 데 보시면 므낫세는 악한 왕인가 선한 왕인가 이런 거 하시면 좀 곤란하고 이렇게 막 헷갈리신 이유가 역대기는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말하고 있고 열왕기는 악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므낫세 때문에 남쪽 유다가 그 다윗 왕조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평가를 혹독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음 주 26일 월요일 날 이 므낫세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제목이 악한 므낫세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큐티책을 잠깐 훑어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25일 날 주일 본문에 보시면 선한 히스기야라도, 그러니까 선한 왕 히스기야라도 뒤에 보시면 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6일 본문에 악한 왕 므낫세라도 또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왕 히스기야라도 그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의 평가에 반전이 있는 것처럼 악한 왕 므낫세라도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의 평가가 반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역대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라는 소위 하나님의 응보신학, 보응신학과 맞물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역대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면서 남아있는 역대기 본문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대기의 특징인 성전과 성전 예배, 저는 이 시간 성전 예배를 성전 중심의 생활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설명할 건데요. 성전과 성전 중심의 생활, 그것에 대한 이 중점이 그리고 강조가 역대기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역대기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제 역대기를 펴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부터 시작해서 회복까지, 포로에서 돌아오는 데까지 족보 이야기를 아주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통일 왕국의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역대상이 29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족보가 9장이고 나머지 20개의 장이 다윗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윗이 한 일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 전생애를 동원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설계도도 준비하고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도 다 마련합니다. 심지어는 레위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들에게 성막을 옮기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죠. 근데 이제 텐트, 성막이 성전으로 되면서 성전이 고정되어 버리면 레위인들의 역할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노래하는 일들, 문지기 역할하는 일들을 누가 만들었냐면 역대상을 보시면 다윗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지금 다윗의 역할들을 보시면 모든 성전 예배, 그러니까 성막 예배가 아닌 솔로몬 이후에 오는 성전을 세우고 건축한 이후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 제도의 창시자가 다름 아니라 다윗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시지 않았던 이유를 다윗은 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많이 묻혔고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역대상 7장, 8장, 9장, 17장, 18장을 자세히 보시면 죄송합니다. 7장이 아니고요. 17장, 18장, 19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본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먼저 지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윗 왕조를 얘기합니다. 왕가, 왕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조를 먼저 하사하시고 다윗에게 집을 지어준 다음에 그 다윗의 집에서 나는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 그게 역대기상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물론 2차적으로는 그가 피를 많이 묻혔고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다윗의 고백도 있지만 사실은 역대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짓느냐라는 자격의 여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집을 지어준 자, 그 집안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성전의 재료, 성전의 설계도,
그리고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규정들을 다윗이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냥 조립만 했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남겨진 설계도와 재료들을 잘 동원해서 식양대로, 설계대대로 조립하는 일들을 솔로몬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통치가 나오고 있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도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이 한 일이 열왕기서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 속에 아까 낮 예배 시간에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스스로 겸비하고 내게 돌아와서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역대하에 나와 있죠. 그리고는 나머지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나머지 왕들, 약 18명 정도 되는 남쪽 유다의 왕들의 통치를 쭉 그리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인 1장부터 9장까지 역대기 전체를 29장 더하기 36장, 그 전체에서 족보 이야기인 9장을 빼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50%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본을 세워주고 보여줬다면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50%의 18명이나 되는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 역시 역대기 하에 나오는 그 구조를 보시면 역대기에 나오는 이 구조를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묵상하셨던 본문에는 요아스 왕이 등장하죠. 7살에 왕이 된 그 요아스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합니다. 첫 번째 성전을 수리한 왕이 요아스입니다. 23장부터 쭉 나오죠. 그리고는 29장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두 번째 성전을 수리한 왕입니다. 그리고 34장부터는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세 번째 성전을 수리한 왕이죠. 솔로몬이 1장부터 9장까지 성전을 건축했고요.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수리한 왕들이 3명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 끝에 보시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라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기사가 있습니다. 역대기 하에 36장까지 나온 내용을 크게 뼈대를 딱 추리면 성전 건축, 첫 번째 성전 수리, 두 번째 성전 수리, 세 번째 성전 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재건, 그것들이 역대기 하의 큰 뼈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설계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 예배를 준비한 다윗 왕까지 포함시키면 역대기는 온통 성전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전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역대기는 마치 설교하듯이, 강조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중심의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성전 예배라고 생각하면,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성전과 유사성을 갖고 있고 연장선에 있다고 하는 이 예배당에 와서 성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 봉사하는 일들, 그런 것들만 국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성전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꼼꼼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조립하고 난 뒤에, 성전을 완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봉헌 기도가 있었죠. 아마 이번 7월 달에 함께 묵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큐티책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월 17일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꼼꼼히 살피셨다면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럼 봉헌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과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성전을 잘못 알았다라고 쉽게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장 보시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성전을 향해서 모든 회중들을 불러 모으고요. 거기서 회중들을 축복한 다음에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고 쭉 기도한 다음에 6장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자기가 지은, 그러니까 오늘 역대하 9장에서 스바 여왕이 보면서 깜짝 놀래고 굉장히 정신이 어지럽다라고 할 만큼의 아주 위용 있고 웅장한 그 건물이라 하더라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건물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내가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놓고는 하는 말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는 20절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옛날에 약속하신 게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하셨죠.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한 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는 22절부터 상당히 길게요. 42절까지 만일 어떠해서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고 하는 이 만일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패턴이 7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보시면 핵심이 그거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인위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절대적인 자유로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때로는 한 달, 2달, 1년, 2년, 10년 만에 한번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을 싸야 돼요. 그리고는 이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르면 성막을 그곳에 치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텐트를 쳤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 절대적인 자유를 상징하는 성막이 이제 벽돌로,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콘크리트로, 이런 건축물로 딱 이 땅에 묶여버리는 순간에 자유로우신 하나님은 사실상 구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그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시며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여기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 중에 하나가 아까 오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본문이지 않습니까? 7장 하나님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해 응답하신 본문이 아까 그 본문입니다. 7장 15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의 형식대로 그대로 같은 패턴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13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에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6장에 나오죠. 근데 7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 봉헌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너희들이 여기를 향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을 고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만능주의, 마치 성전을 백지수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문구를 백지수표처럼 하나님의 그 만능 그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옥쇠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사인을 도장을 딱 찍어서 하나님 앞에 딱 들이대면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의 도장이 사인이 있구나. 내가 기도를 들어줘야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보증수표와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전히 악한 길에 있으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낮추고, 개역 이전 버전에는요, 겸비하고 내 얼굴을 찾아 내게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그러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7가지 패턴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곳을 향해 기도한다는 말이 그냥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주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한다,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돌이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대하 9장을 보시면 이제 8장에 솔로몬이 소위 이제 아주 강대한 나라를 꾸리고 있는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9장에 뜬금없이 스바 여왕이라는 한 여왕이 멀리서 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컨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있죠. 이렇게 긴 장화처럼 생겼습니다. 이탈리아는 부츠처럼 이렇게 여인의 장화처럼 생겼고, 그죠? 이렇게 톡 튀어나왔죠. 그 농사 짓는 장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들 싣는 장화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겼는데, 그 장화 뒤축에 보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아마 그쯤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먼 곳에서 각종 보화를 싣고 여왕이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는데, 이 사건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사건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소위 뻑 가서 와 대단해요,
짱입니다. 이거 하러 온 게 아니고요. 스바의 왕이 엉뚱하게도 하고 있는 그 고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스바의 왕이 온갖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왜 복됩니까?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다. 여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다는 말은 솔로몬의 지혜를 압축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끝에 보시면요. 그는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어류, 조류, 그리고 시를 3,000편, 그리고 막 어록들, 잠언을 수천 편.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열왕기상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득 담아놓은 이 5장을 보시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죠. 하나님, 우리 아이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완전 만능 박사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 흉내냅니다. 열왕기상 1, 2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000번제는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0번제를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1,000번제를 헌금으로 한번 드려보자. 그러시면서 일주일이 52주입니다. 1년이 52주거든요. 52주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해봐야 100번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그죠? 그럼 수요 예배, 각종 예배 다 해서 1년 동안 헌금을 하려면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고 하루에 3번 헌금하면 365일 곱하기 3 대충 1,000번이 되죠. 뭐 몇 개 빼고 나면요. 1,000번제에 대한 오해는 어떤 곳에 가면 어떤 기도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예배를 드려서 솔로몬이 한 그 1,000번제를 우리도 하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부귀영화도 우리도 조금이라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한글조차도 잘못 본 오해입니다. 적어도요, 잘 봤다 하더라도 동기가 잘못됐죠. 솔로몬의 지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솔로몬이 잘난 체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을 열왕기상 5장에 잔뜩 기록해두고는 그 지혜로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 7장, 8장, 9장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성막을 지을 때 지혜로운 자 브사넬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각종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을 누가 짓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지혜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열왕기상 5장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껍데기만 가져와서 1,000번제를 흉내낸다든지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이미 늦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은 자칫 기독교를 도용하고 잘못 오해해서 자기 복을 누리고자 하는 엉뚱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기독 신앙이 아니고 여호와 신앙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성전 중심의 생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면서 역대기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스바의 왕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할 때는 솔로몬이 식물을 논하고 조류를 논하고 어류를 논하고 동물을 논하는 그 소위 그런 박식한 지식을 듣는 것 때문에 야 너희들 굉장히 지식적으로 좋아지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판결.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5장에 4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이 때문에 다투고 있는 두 여인의 재판을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까? 왕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재판입니다. 재판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 그게 왕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되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의 신하들이 이 지혜로운 말씀과 지혜로운 판결과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따라 백성들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 왕위에 앉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 8절 저 끝에 있습니다.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야 왕이 그 먼 데서 예멘에서 와갖고 솔로몬을 방문해서 그의 지혜를 듣고 깜놀해갖고 막 이렇게 와 대단해요 하고 칭찬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가 와서 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은 것은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운 다스림, 통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보여주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평가였죠. 네가 겸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면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듣고 네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두 번째 평가가 스바야 왕이 와서 공의로움과 정의로운 판단과 통치를 해가는 너를 통해 이 백성들이 복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는 이 평가 두 가지가 솔로몬이 앞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스바야 왕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 그것이 성전 예배, 아니 성전 중심의 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통치 원리가 역대상 1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행정 조직을 다 개편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행정 개편하고 그 통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그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했다. 역대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이에요.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제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스바야 왕이 당신을 세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들에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72편을 보십시오. 시편 72편. 시편 51편부터 72편까지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의 끄트머리에 제일 마지막에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다윗의 시인데 끄트머리에 솔로몬의 시가 한 편 딱 끼어 있습니다. 그게 72편이에요. 그리고 72편 딱 끄트머리에 이세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러면서 이 다윗의 시들이 51편부터 71편까지 있는데 거기 마지막 편 72편에 솔로몬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라.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 왕위를 이어가는 후계자들을 위한 기도가 시편 72편에 시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판단력, 정의로움을 왕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가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스려 갈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다윗 언약 아래 있는 다윗 왕조의 핵심 통치 원리가 뭡니까? 다윗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고요. 솔로몬도 공의와 정의가 요구되는 삶을 살아야 했었고요. 솔로몬의 아들들, 이 약 20명의 이 왕들은 모두 공의와 정의로운 통치를 행했어야 되는 그런 통치의 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왕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요즘 우리가 주일 수요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8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 나누시는 본문이 있죠. 그의 조카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씨름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들, 그 사건 한가운데에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지 않겠다 하면서 18장 19절에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의, 정의, 공도, 공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나라의 핵심 삶의 원리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냥 우연히 재수 좋게 하나님 눈에 띄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게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출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현실적 국가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모범이 되는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통치 원리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원리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예요. 그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강조하면서 성전 중심의 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어떤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면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생활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인지를 제대로 이해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밖에 나가서는 강도의 굴혈이 뭡니까? 강도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빼앗은 물건을 갖고 자기 집에 와서 이제 편안히 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이 물건을 이렇게 많이 빼앗아 왔다라고 자랑하는 것. 강도의 소굴 아닙니까? 40인의 도적과 그런 동화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도들이 집집마다 가서 약탈하고 약탈한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들끼리 잔치 벌이는 것이 강도의 굴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성전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나오는 장사치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역정내시긴 했지만 실상은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 그 전체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했느냐면 온갖 악행을 하고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는 일들을 하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빼앗은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와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셔서 제 지경을 넓혀주셔서 제가 많이 벌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왜곡된 여호와 신앙,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성전이냐? 강도의 소굴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는 우리가 6월까지 큐티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야서 보시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을 아마 보신 분들은 그 본문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방인, 고자들. 그 당시에 이방인과 고자들과 수많은 이 외부에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곳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집이죠? 이방인이라도 고자라도 당시에 외부에 속했던 자라도 이곳에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율례와 법규와 규례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겸비하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누구라도 만민이라도 이 집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잘못된 성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잘못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잘못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혹독한 평가시죠. 오늘 또 우리가 성전 예배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시간 남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 감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마치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일찌감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성전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성막조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고 그 건물된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우리더러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전의 예배, 성전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말씀을 일상적인 용어로 펼쳐내는 삶.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용어들로 가득 찬 그것 말고요. 일상의 언어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기업을 운영하거나 회사에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거나 운전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덕이나 윤리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가 도덕이나 윤리의 수준도 뛰어넘지 못하면 저급한 종교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고 직장에서 묵묵하게 살아내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전 중심의 생활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가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굉장히 늦게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전 중심으로 신학적으로 재구성해서 편집해서 짜집기 해서 그렇게 굉장히 메시지 지향적으로 중심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역대기를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좀 잘 기억하고 성전 중심의 삶, 예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시야 이후로 계속해서 묵상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내원사의 계곡에 물놀이 갔다가 저희 가족 돌아오면서 이영돈 PD의 먹거리 엑스파일 이런 TV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착한 식당 이런 걸 찾아다니는가 보더라고요. 양산에 그런 식당이 하나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음식에 대한 평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착한 식당 찾아가고 싶고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나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이영돈 PD 먹거리 엑스파일에 나오는 착한 식당이라더라. 착한 식당, 착한 가게, 그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들인데 오늘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만 해도 착한 가게, 착한 식당이라고 이름 붙습니다. 얼마나 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쁘게 가게를 운영하고 나쁘게 식당을 운영했으면 TV에서 착한 식당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그런 식당이 몇 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 조국교회,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착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착한 성도, 착한 교인, 착한 그리스도인. 윤리적으로도 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착함의 근거가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는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법을 뛰어넘죠. 그죠?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이고 그냥 공중에 붕 뜬 그런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애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